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기쁨을 이라는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려운 질고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게 역설적인 말이냐?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냐? 오늘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통하기 전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눈다면 두 가지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해결을 받는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외적인 능력입니다. 마귀를 내어 쫓고 하는 것이죠. 또 내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자들에게 이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능력을 영역이라고 하고 내적인 능력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외적인 능력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에서 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말씀드린 대로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어요. 거지로서는 내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왕자가 됐으면 빌어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의 변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지에서 살았던 그 습성, 습관,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진정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왕자라니까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만 왕자로서 성품과 소양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겠지만 이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신분이 변화됐으면 이제 내 안에 진정으로 내 안에 이제 거룩한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 즉 영력과 영성을 두루 함양한 겸비한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으로 마귀를 항상 내어 쫓고 마귀에서 이기고 마귀 앞에서 승리하면서 당당히 이 세상을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편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두루두루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겸비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싸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 개인적인 싸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남보다 잘 되는 거, 이런 것만이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거, 돈 잘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내 자녀 뭐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공부 잘하는 거, 머리 똑똑한 거,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거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나아갈까? 순종이란 건 뭡니까?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순종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러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신앙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우리가 우러남 속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암송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가 암송책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암송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암송이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암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우 난 암송책 아무리 해도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라고? 습관들이라고. 매일매일 습관하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쓰고 하면서 뭐예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곧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일 성령 충만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은 뭡니까? 우러나지 않아. 내가 왜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까지 하라는 거예요. 복종까지. 순종 못하면 복종까지를 하라는 것이죠. 복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종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의 단계에서 끝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복종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걔들이 뭐 좋아하겠어요? 자녀들한테 공부하라 하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엄마 잘 되라고. 아빠 잘 되라고 하는 거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하는 애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애는.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도 복종하는 애는 그나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으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이제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해를 아직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계속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들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종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깨달아서 순종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복종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복종하면서 훈련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게끔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이냐? 이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는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라. 그러면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한다는 거예요?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마귀랑 싸워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이 말은 즉 뭐냐면 마귀가 야, 너 순종하지 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까? 귀찮은데 순종하지 말까? 이래버리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난 순종해야 돼. 이 한마디면 마귀가 떠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싸워라 하는 것은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막 피 흘리고 막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싸우라도 아니고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라는 거예요. 아 싫어, 하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의지를 보여라 이거예요. 의지를 보여라. 싸울 의지를 보여라. 그러면 마귀가 이놈은 안 속네 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능력은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갖고 우리를 종노릇하게끔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망 권세는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 두려워서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데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암송에 있죠? 몇 장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이죠.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나마 아 맞다 이러면 그 가능한 거. 그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 맞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 맞다 말씀이 있었지. 이러면 여러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예. 흙으로 왔으니까 흙에서 너는 이 육신은 흙에서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흙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거죠. 그건 그 다음 절에 있잖아요. 그 다음 날 하잖아요. 그죠? 전도서 12장 7절. 그죠? 영혼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이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둘째 사망을 가지고 나와 함께 귀신, 물귀신 작전이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지옥 가자는 거죠. 나와 함께 지옥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제 죄가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그 사망 권세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이죠. 마귀가 떠나가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사기당했다는 거 얘기입니다. 지는 것도 막 뭐예요? 억울해. 지는 것도 분해.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없어 지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사기당하면 정말 분해.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기당한 게 아니라 이걸 막 내가 속은 거잖아. 얼마나 분해요, 사기당하면. 여러분 보이스피싱 한번 당해보세요. 막 잠이 오겠어요? 이거 분해서 막 어떻게 이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날 속여가지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사기당한 거라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 마귀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분해해야 할 일은 뭐냐면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귀와 대적을 안 했다는 거죠. 대적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막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도. 그냥 굉장히 무기력한, 정말 나태한, 게으른 아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이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건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마귀와 싸우려고 했도 안 하고 싸울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그냥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화가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해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해야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어.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부들부들 떨궈야 되고 막 청청병력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막 내가 이걸 져서 안 되지. 다음번 절대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막 이걸 곧 찾아서 고소해야 된다는 놈.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 그런가 보다. 순종 못한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질고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걱정 근심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애통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죠.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걱정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는 것이 기도.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나도 모르게 자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이구 이거 잤네 이런다 이거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말씀을 보면 이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요?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뭐 만들어 놓은 신상, 뭐 나무로 깎은 목상, 돌로 깎은 뭐 석상, 이런 뭐 이렇게 뭐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난 돈도 많이 사랑하고, 난 가족도 사랑하고, 나는 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여기다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잖아요.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뭐예요?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책이 야고보예요.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폄하했어요. 너무 행동만을 강조하니까.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마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누구에게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2021년 우리 성원 침례교회 표어가 뭡니까? 내 마음을 확정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어디다 확정하라는 거예요? 뭘 확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내가 요번에 다이어트 해야겠다. 내가 요번에 몸매를 만들어야겠다. 요번에 내가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렇게 확정하라는 겁니까? 뭘 확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고도 속은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맨날 내 혈과 육에 대해서만 잔뜩 기도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더 충성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선을 딱 거놓고 이건 내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 거기서 그냥 내가 이걸 그 선 안에서 그냥 움직여버려요. 누가 선을 찍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선을 걷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갈까? 이것을 고민하고 애통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할까? 이걸 놓고 우리는 슬퍼해야 돼. 그냥 세상에 거 안 된다고 슬퍼하고 그냥 세상에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 높은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애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내가 더 주님을 믿기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정말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장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성장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 없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착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은 참 좋아요. 그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있는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조금 힘든 얼굴들이 그 안에 이렇게 고뇌가 있지만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능력이 함양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것을 배운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평탄한 평안함, 주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성장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애통하고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도.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잘 아는 말씀 잘 알잖아요. 이 한 번 받은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씀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다. 근데 이 구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조건이? 믿음이 있죠. 믿음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잖아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미래성이 아니에요. 구원은 무슨 자격시험 봐서 따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자격시험 봐서. 내가 자격시험 봐서 땄다. 네, 됐다. 대학 들어갔으니까 됐다. 내가 이제 회사 취직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따낸 거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을 땄으니까 이제 됐어. 난 구원받은 조건을 땄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말이죠. 그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믿어.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가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믿음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예전에 믿었지만 지금은 못 믿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도 내 아들을 믿는다. 내 딸 믿는다.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너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들끼리도 그러잖아요. 나 너를 믿으니까 사랑했는데 또 어느 순간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보여주는 행동이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못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영원하냐 이거죠. 영원하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하신다고 자문하십니까? 혹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긴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못하면 과연 믿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게 과연 믿는 사람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그게 모습이냐 이거죠.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속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지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이 믿음을 지속해 나가야 돼요.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항상 나를 반문하며 점검하며 나를 뒤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믿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가서 뭐 매일 교회 일한다고 그러고 매일 뭐 헌금하고 뭐야 그렇게 매일 하나? 야 불교 봐봐. 1년에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그냥 불교 신자, 불교 신자잖아. 다른 종교 봐봐. 뭐 그렇게 교회처럼 다녀? 이런 얘기하는 거, 이따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다고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믿음 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믿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이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애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할 수가 있어?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내 믿음을 보였으니까 너도 한번 보여봐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믿는다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믿음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피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정말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뭡니까? 10절이죠.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퍼펙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라고 고민하는 자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더 열심으로 정말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가지고만 걱정 근심하고 기도 간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애통, 진정으로 애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애통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통해 이것을 놓고 더 애통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슬피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